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강물은 주일이라는 둑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무시되느냐에 따라서 깊어지거나 얕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에 따라서 그 신앙이 좌우된다는 말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신앙 격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저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바쁜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정말 힘들게 또 바쁘게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힘써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또 도우시는 은총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표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받게 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피를 뱀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저희가 얻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 대대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받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음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죄 씻음받은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된 표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음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육신의 모든 수고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날 모여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바로 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요. 또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분명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표징으로 나타내고 또 그런 일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약속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더 그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열심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성도는 청각 장애인이었고 또한 언어 장애인이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진행될 때 찬송할 수도 없고 소리내어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실까? 그래서 글을 써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필담이 오간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왜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 성도께서 역시 글로써 대답합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는 모습으로 주의 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주일은 큰 안식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일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주일이 큰 안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보통 하루 중에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쉴 수도 있고 일 끝난 후에 우리가 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날의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 대략적으로 하루에 3분의 1 정도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안식이라는 말은 작은 안식이 있고 큰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안식이라는 말의 원문적인 뜻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나옵니다. 안식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철저히 쉬어야 하는 날, 큰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도 쉬지만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우리가 육신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가 큰 안식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게 했습니다. 주일만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종들도 가축도 쉬게 했습니다.
모두가 온전히 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큰 안식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안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잠을 자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육신 생활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큰 안식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큰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24절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 세상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했던 것들, 나를 밤잠을 못 자게 했던 것, 고민되게 했던 것,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영육간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음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폴 와튼이 쓰고 있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물통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한 물통은 얼굴 표정이 즐거웠지만 또 한 물통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즐거운 물통이 표정이 어두운 물통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무슨 근심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두운 물통이 밝은 물통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아니 생각해봐. 맨날 힘들게 우리가 여기서 물 채워서 돌아가면 얼마 안 되면 또 빈통 되잖아. 그럼 또 물 길러 와야 되잖아.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니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어. 그래서 난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 물 길러 올 때마다 난 힘들고 즐겁지가 않아. 그랬더니 즐거운 물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늘 여기 우물에 올 때마다 나는 빈통이었는데 그래도 돌아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가잖아. 그거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또 와서 내가 기를 수 있잖아. 다시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난 즐거워. 폴 와트는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도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받은 은혜를 세상 살면서 다 상실해버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는 사람. 나는 항상 그 모습. 교회를 열심으로 다녔지만은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난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일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올 때마다 지치고 힘든 표정으로 소망 없는 모습으로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영육간에 지친 삶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세임을 얻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세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의 기자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예배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만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오늘 내가 닥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요,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일이면 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안식을 주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제 용서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복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쉼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큰 안식을 얻는 은혜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힘써 지켜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대의 표징으로 꼭 지켜야 할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내 날로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이어진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히 지키라.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다른 날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이, 주일이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날로 사용돼서는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하나님의 날로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이
세속적인 삶의 연속으로 지켜지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날로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15절도 그렇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대대로 지켜가야 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안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세 동안은 열심으로 일하고,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구별되이 힘써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요 주일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날의 연장으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살아야 됩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경배드려야 됩니다. 내 육신보다는 내 영혼을 위한 날로 살아야 되고,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로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요,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면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봤습니다.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변화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 그 책을 쓰신 목사님 교회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정말 불가피한 일로 빠지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찝찝했는데 지금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찔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예배드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편하게 집에서 여행하면서 볼일 보면서 TV 시청하듯이, 녹화방송 보듯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했습니다. 전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한 번 참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변질돼 버린 신앙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님 한 분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주 보고 만나야 더 좋아집니다. 아무리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해도 눈에서 멀어지면 차차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가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그리워했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참석하는 대신에 편하게 설교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절대 쉽지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힘써 지켜야 됩니다. 다른 모든 일을 희생해서라도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배에 더 참석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녁 예배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파리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죠.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 1924년에도 파리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 겁니다. 100년 전 1924년 파리올림픽 때에 영국 육상의 단거리 대표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나중에 그는 결국 선교사로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m 선수였습니다. 당시 100m는 가장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까지 영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릭 리델에게 영국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의 별명은 그의 출신지인 스코틀랜드를 따라서 나르는 스코틀랜드인 혹은 나르는 영국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 기록 보유자였고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을 남겨뒀는데 그는 결승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한 겁니다.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아니한 것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아니해서 혹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주일에 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립니다. 광신자라고 욕을 먹습니다. 종교적 위선자요, 매국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왕세자를 보내서 설득합니다. 그래도 그는 출전하지 아니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왕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있었는데 선수가 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에릭 리델에게 양보를 했고 코치가 에릭 리델에게 400m 경주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100m 경주와 400m는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 팀의 물리치료사가 그의 손에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그 쪽지를 펴보니 거기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향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에릭 리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저렇게 100m쯤, 150m쯤 가다가 경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더 이상 못 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뛰어서 금메달을 쟁취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때 에릭 리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에릭 리델의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건 당시 매스컴에 실렸던 모습이죠. 에릭 리델에서 골드 메달리스트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봅니다. 나포 크라우즈, 관중을 위해서 뛰지 아니했고, 나포 컨트리, 조국을 위해서 뛰지도 아니했고, 나포 페임, 내 명성을 위해서 뛰지도 아니했고, 나포 글로리, 내 영광을 위해서 뛰지도 아니했다. He ran for God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다라고 매스컴은 보도했습니다. 이리 있고 난 다음에 에릭 리델은 나르는 영국인, 나르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별명 대신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의 사람. 구원 얻은 우리 성도에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리는 100년 전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낸 주일은 천국에 이르는 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일 예배에 빠지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20년, 30년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우리가 천국 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격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일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인 것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은 큰 안식일인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간에 큰 안식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날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사의 연속으로 주일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은 참고 감당하는데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못 나오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만한 이유일까요? 나의 나태와 게으름, 의지의 연약함 때문은 아닐까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게 노라고, 바르게 지키게 노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원한 표징을 얻게 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바로 지키며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여러 부분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큰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영원한 표징을 얻게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신실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